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이 8월 11일 조국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통일도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일 텐데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겠죠. 파리올림픽이 오늘로써 폐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 12시경에 폐막식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최종 메달 순위가 8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할 때 개막식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기독교 신앙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이거 정말 기독교를 조롱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 사회의 세속성, 정말 프랑스는 개신교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카톨릭이 득세를 하는 사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아주 세속화된 나라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총과 칼과 화살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때 칼은 펜싱을 말합니다. 이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가지고 시상식에 오른 선수들의 표정이 좀 달라요. 제일 화나고 기뻐하는 것은 역시 금메달을 딴 사람, 제일 시무룩한 사람은 은메달을 딴 사람, 동메달은 비교적 표정이 밝고 아주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이다가 은메달을 땄으니까 아주 시무룩한 표정이죠. 그러나 노메달일 줄 알았는데 동메달을 땄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한국 탁구가 삐약이라는 별명의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2개를 땄는데 얼마나 금메달 못지않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선수만이 아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공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대회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자기 절제를 합니까? 먹는 것, 자는 것, 연습하는 것 철저하게 연습을 절제를 하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니 우리는 훨씬 더 절제해야 되겠죠. 살아가는 삶의 향방,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하게 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채권자한테 늘 재촉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빚 독촉을 받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경제 생활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채를 지게 되면 그 채권자에게 그 빚쟁이한테 우리가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고귀한 자유를 상실하고 남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채무가 남아있을 때는 빨리 채무를 상환하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크레딧 카드도 일체 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필요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많은 채무를 진 그런 재정 상태에 있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자유를 상실한 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그 예외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 될 평생의 의무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거룩한 의무감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그 빚을 갚으며 평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미 실행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9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 나온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나온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제7개, 살인하지 말라 제6개, 도적질하지 말라 제8개, 탐내지 말라 제10개. 이런 계명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계명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십계명과 그 모든 613가지 계명이 집약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살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도적질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물건을 탐내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 구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악을 행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속에 집약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온 율법이 바로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누군가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613가지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이미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살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심지어 내 가족들도 가까운 이웃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십자가를 걸머져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하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되는 것처럼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 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남을 사랑하기에 인색하고 졸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무관심과 미움 속에 살았던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